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32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선전이 다 마쳤을 것 같은데 32강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이 보일까요? 네, 거룩한 씨. 우리 사회에 그 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씨란 씨로 인하여서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월드컵도 지난날에 이상했던 그 현상은 다 벗고 새로운 씨앗의 발화가 되어서 32강뿐만이 아니라 16강, 8강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해요. 이사야 13장에 보면은 패역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셨어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죽었어요. 근데 10%, 그 10%만 남아있어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10%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무를 전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은 얘는 안 이뻐 하고 잘라요. 얘는 병들었어 하고 잘라요. 자르다 보면은 실수하면은 잘못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의 모양이 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얘를 나중에 키워봤자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전지하는 사람은 이 나무를 어떻게 하면 싹둑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고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뿌리를 뽑지 않아요. 뿌리 뽑지 않으면은 새로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움이 돋아나가지고 또다시 나무를 키워가지고 좋은 아름다운 나무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제 사돈이 저쪽에서 사돈이 계신데 그분이 분재를 하시는데 단풍나무 분재를 하는데 단풍나무를 일단은 많이 몇백 그루를 심는다고 해요. 밭에 심어 놓고 어느 정도 막 사람 키 높이까지 자라면은 밑둥을 아예 탕 쳐버리는 거예요. 밑둥을 쳐버리면은 그 밑둥하고 뿌리만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다시 움이 돋으면 얘를 캐가지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서 작은 분에다가 그거를 심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십 년 된 분재처럼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새로운
나무를 키우고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분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라 아예 없애게, 죽이려고 이렇게 싹둑 자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선포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은요, 천재지변을 통해서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땅 속에 막 넣어서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은 참으로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화를 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변절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핍박 속에서도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아직도 뿌리가 안 죽었으니 새로 우미 돋아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삼겠다는 거죠. 이것을 거룩한 씨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시는 남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자, 변절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은 아담의 자녀부터 시작이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마저도 쫓겨나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셋이라는 그러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을 열어가고 계시죠. 노아의 시대에 세상에 악이 관영하였다,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흠이 하나도 없었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와 노아의 세 자녀, 부부끼리 해서 8식구를 살려주셔갖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또 열어가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렸을 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해내시기도 하였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씨로 광야에서 그를 연단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나머지 그루터기에 변절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시대에는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고도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남은 자의 사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또 여실히 드러납니다. 거룩한 씨, 그냥 씨가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상에 씨앗이 되려고 하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거룩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보고 계세요? 드리고 계세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흔히 예배 보러 갑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배를 보는 거는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건 구경하는 겁니다. 이 구경하는 사람의 자세는 좀 달라요. 여러분 영화관 가면은 이래서 영화를 보세요? 이렇게 영화를 보세요? 조금 더 편안한 의자가 있는 영화관을 찾아서 영화를 구경하게 되죠. 근데 예배 때는 이렇게 예배를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좀 더 정겨운하게.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평상시에 안 입던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목욕제계까지 하고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 예배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돼야지 예배를 보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사용하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관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관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미이라의 시체가 나왔는데 그 시체를 해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 위장 쪽에서 소화가 안 된 콩 새알이 나왔다고 합니다. 콩새알. 그 연구소에서 그 콩새알을 가져다가 그 연구실 안에 있는 비커, 유리관 안에 그 밑에 솜을 깔고 그 콩, 소화되지 않는 콩 새알을 하나, 둘, 셋 넣었다고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콩이었겠죠. 근데 소화가 안 돼서 콩처럼 보이니까 이 콩이 뭘까라고 하면서 한번 재미삼아 아마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콩에서 싹이 났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말라비틀어진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그 안에 썩지 않고 아직도 분해되지 않고 아무리 말라비틀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수분이 주어지니까는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던 생명력이 살아나더랍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상처받아야 돼. 그래야지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은 죽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거룩한 씨가 죽어야지만이 인류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늘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그러한 존귀의 신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시키시는 겁니다. 씨는 땅에 들어가 썩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씨가 안 나와, 싹이 안 나와요. 그러면
궁금해서 한번 헤집어 보잖아요. 헤집어 봐요. 근데 며칠 전에 심었던 씨가 아직도 그대로야. 그게 좀 붉거나 좀 약간 깨지거나 상처를 놔야지만이 새로운 우미 돋고 싹이 틀 텐데 아직도 그대로야. 뭐가 부족해서일까요? 수분이 없으니까. 이 수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성령의 은혜로 깨어지게 될 때, 상처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 힘들다고 합니다. 다 괴롭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말세다 말세야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는 자기는 좋은데 남들은 죽겠다고 난리예요. 시대를 보면은 누군가가 희생하는 그 시대가 있었을 때 그것은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분들이 역대 교회가 어느 때 성장을 하였는가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이 교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 교회나 그 시대에 그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더랍니다. 이것이 10%의 성장하기예요. 근데 교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이 한 사람을 도와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둘이가 의지하면서. 그럼 이 성장은 2배의 속도로 빨라지더랍니다. 교회에 2사람이 하니까 3사람이 한 사람이 더 붙었어. 30%의 거룩한 신앙인이 있는 교회나 그 시대에 보니까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더랍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고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었고 또 우리 남한의 그 어려운 시대에 60년, 70년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이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20%, 30%, 40%의 신앙인들이 교회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을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없어. 신앙인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퇴보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이 80년대를 넘어서 90년, 2000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고 세계교회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씨가 아니라는 거죠. 희생할 줄 모르는 교회, 희생할 줄 모르는 성도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퇴보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이 말씀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할 거라고 하는 것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너희도 죽어야 돼. 너희도 낮아져야 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고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대교회를 향해서도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너희도 양보할 줄 모르고 조금의 힘듦을 참지 모르고 더 나은 그러한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바라고 있는 우리들은 결코 거룩한 씨앗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나를 누르고 주님의 말씀을 세우면서 나아가야지만이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 중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릴 때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이에게 아이를 기념해서 나무 하나를 아빠가 심어줬어요. 시골에 살고 있었던 이 아이는 친구도 없고 유일한 친구라고 하면은 자기와 함께 키워진 그 나무였어요. 이 아이는 나무 아래서 책을 읽고 나무 아래서 대화도 하고 나무와 이렇게 했어요. 성장하면서 이 아이는 그 나무가 주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달랬다고 해요. 좀 성장하니까 자기도 새로운 집이 필요하니까는 나무에게 얘야 나에게 좀 나무 좀 내어줘, 집 좀 짓게 해서 그 나무는 그러면서 자기의 한쪽 편을 내어주면서 집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편안히 잘 살고 있었던 이 아이는 시골에서는 못 살겠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근데 배가 있어야지 먼 곳으로 가서 내가 희망을 품 수 있을 테니까 이 나무에게 또 얘기합니다. 나에게 나무 좀 내어줘, 배 좀 만들게. 그때 이 나무는 자기의 또 한쪽 편을 베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 아이는 그 배를 만들고 객지에 나가서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객지에 나가서 보니까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보니까는 자기의 어릴 적 벗이었던 그 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늙은 몸을 가지고 고향 땅에 왔는데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잘라. 그 나를 잘라가지고 나를 의자 삼아 쉬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혼자 자라고 외로운 그 인생에서 덜 외롭게 안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무의 행복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이 아이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나무의 행복이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내어주지 않으면 누군가는 위로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희생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어야 돼, 낮아져야 돼, 희생해야 돼. 이것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시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씨앗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다음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역설적인 그러한 이 선포의 말씀입니다.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럼 죽어.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줘. 이거 진리의 말씀인데요. 근데 내가 내어주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면은 새로운 희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보존은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이기심과 자기 안전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서의 많은 부분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돌파구가 생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는 반드시 누가 등장하냐면요, 희생하고 고난하고 조금 더 힘을 내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단행하시죠. 나라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시금 정화되는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왕정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희생적으로 과감하게 부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는 다시금 변화되었고, 그것이 한 나라의 왕이었다라고 하면은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은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희생하였다고 하면은 더 파급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행동의 동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가 안전하거나 자기의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시대가 되면요, 그 시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활기차게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잘 돼야지,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되죠, 내 소유만 지키면 되지. 나아가서 공적 손실이나 공적 소모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관심합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희생해야 이 세계가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이 교회가,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몸을 굽혀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셨어요. 발을 씻기는 것은 비천한 자가 하는 행동이었고, 가늠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자, 가르치고자 무릎을 꿇으셨어요. 스스로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그 여인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시고자 그 여인에게 허리를 굽혀서 대화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천하게 되셨습니까? 존귀하시게 되셨습니까? 존귀하게 되시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현재 계신 것이죠. 십자가의 희생, 자기의 비하, 낮아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비천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내려간다고 해서 비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올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희망, 거룩한 씨가 되라고 하는 요청이죠. 우리를 죽이고자, 비천하게 만들고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야. 더 존귀하게 되는 거야. 더 나아지는 거야. 더 하나님께 복받을 거야.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세상은 영광을 정복하고 권세로 또 통치하는 것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 희생, 대속, 이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생명을 사랑해야 보존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을 버려야 보존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지배하는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존귀하게 되려면 낮아져야 돼. 남을 높여야 돼.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리가 바로 우리가 택하여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을, 여러분의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낮추며 희생적으로 나아가며 거룩한 씨앗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게 될 때 바로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터전이 새롭게 희망이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면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야지만이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희망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크신 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삶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을 부려왔고 욕망을 채워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욕심에 동참하였고 욕망을 채우는데 목표로 삼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이렇게 변했네요. 사회가 메말랐다고 하고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고 상대방의 티끌만을 들춰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우리마저도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씨앗으로 거듭나라고 하나님은 부르짖는데 우리는 그 부르짖음을 듣기만 하였지 마음속에서 실천하는 용기는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더 낮아져야, 더 희생되어야,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야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희망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더 낮추는 자세를 갖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